제가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그 좋은 추억 가운데 하나, 저를 좀 따뜻하게 하는 좋은 추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제 밑으로 동생이 두 명이 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삼형제인데요. 이렇게 다섯 식구가 주말이 되면 주말의 명화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영화를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 어린 나이에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화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그 무서우셨던 아버지가 그 시간만큼은 또 영화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영화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이 영화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좀 따뜻한 추억이 남는 순간입니다. 간혹 가다가 또 한번 장순아 라면 좀 끓여와라 이러시면은 이제 일탈을 경험하는 거죠. 오랜만에 주말 저녁에 밤에 그 늦은 시간에 라면을 끓여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 먹었던 따뜻한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 가운데 남는 영화 하나를 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개해 드리려는 영화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인 레미제나블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유명한 소설 두 개를 썼습니다. 노테르담의 꼽추, 그리고 레미제라블, 이 두 개의 소설인데요. 둘 다 제가 영화로 어린 시절에 보기도 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죠.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조카 때문에 또 탈출을 해야 되는 그 몇 번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빵 한 조각으로 인한 죄의 대가로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20년의 시간이죠. 저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재판관도 그렇고, 이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려고 했던 그 악당에 대해서도 어린 나이에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아버지께 많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당시 프랑스의 부조리한 사회, 프랑스의 많은 문제를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봤을 때에 어느 틈엔가 저도 그 재판관과 같고, 장발장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웃들, 그리고 시장, 그리고 경찰,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제가 바리새인이 된 거죠. 아주 작은 의를 내세우면서 그 작은 의로, 자기 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저의 모습이야말로 그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그 장발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냉소적인 시선으로 장발장을 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불안과 분노로 인해 장발장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룻밤 재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부님의 도움으로 그 신부님 집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절을 베풀어준 미리엘 주교 그 신부님의 도움을 뒤로하고 그는 그만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은접시 하나를, 은식기 하나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관들은 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 은접시의, 은식기의 주인이 되는 성당의 주교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교님 앞에서 다그치게 되죠. 주교님, 이놈이 이것을 훔쳐갔죠? 라고 하며 장발장을 다그치게 됩니다. 매서운 눈으로 장발장을 노려보면서 너는 범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주교는 대답하게 됩니다. 이 은식기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은촛대 한 쌍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것들은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며 이 미리엘 주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인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미워하시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그 교활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는 그 장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은 율법을 범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빅토르 위거는 프랑스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잘 집행하는 것 이전에 그 법의 정신에 담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이 사회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랑으로 그 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자기의가 되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잣대로 삼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결단해서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며 이렇게 섬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만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그 지킨 작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동료 목회자들을 또는 심지어 가족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율법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조차도, 나의 인생조차도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나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거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레위입니다. 이 레위를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레위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에, 레위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레위는 자신을 영접하신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을 불러서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당신들도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레위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레위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증오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의 교사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적해 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분명히 길이 있는데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기로 결정하십니다. 밀밭을 지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밀밭에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밀밭을 헤치고 길을 만들며 예수님은 그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뒤에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범한, 이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뒤로 따라오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허기가 졌다, 배가 고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밀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그 밀을 먹기 위해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그 곡식을 얻어 그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모든 자세한 상황들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인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며 이어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봉독했던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께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집에서도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판단하도록 제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면 오늘 본문 읽은 24절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왜 율법을 범하는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라고 하며 자신들의 기준과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이 안식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안식일에 오직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이 왕국 주변에서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뜻 누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왕이 보내서 지금 급히 가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허기가 집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 늦은 밤에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은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이 있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거라도 먹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음식을 자신과 배를 줄이고 있는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굶주린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리고 율법은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궁극적으로 담겨있는, 그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저 형식주의만 남아서 그 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지켰다고 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형식주의만 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너희는 안식을 취하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 율법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 그 형식주의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율법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은 후에 그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순종해봐, 어디 헌금 한번 해봐, 어디 이 사명 한번 감당해봐,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를 마이너스로 낮추시지 않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낮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도구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대하실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에도 도구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가 도구가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도구로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교회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도록 내가 핏값으로 샀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세계,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일부인 안식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과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평화의 메시지이며 안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흙을 빚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다고 그 창조의 세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그 창조의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이 되었습니다. 그 제7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8일이 됩니다. 제8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을 하러 나가셨나요? 아닙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 후에 하나님은 계속 안식하셨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이 세계를 누리는 모든 것이 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너무나도 잔인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범죄와 연결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교만을 따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유혹에 빠져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안식과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주일을 성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것처럼 제 삶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십니다.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는 사건을 연이어서 마가복음은 연결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며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혹시 사람을 고치지는 않는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의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이 5개의 손가락입니다. 이 5개의 손가락과 이 2손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이 인간의 손가락으로는요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아주 미세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요 또한 이 5개의 손가락으로 온갖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손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나타낼 때 인간의 손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 라고 할 수 있는 창조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의 능력, 인간은 이 손으로 갖가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손은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손이 말라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꼬부라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디마디를 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뒤틀려 있는 이 바리새인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며 메말라 있고 뒤틀려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붙드시는 것은 선한 일, 옳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많은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대는 것마다, 제가 욕심내는 것마다 다 뒤틀려 있습니다. 메말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이 저의 가정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탄식,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분노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시며 바리새인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손 마른 사람, 그 손이 뒤틀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자기 의가 강하고요,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형식주의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구속하신 주만 보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비로가 갈려주시옵소서. 만성에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갈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좌정하시며 역사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리 나오라, 손을 내밀라, 마음을 열라. 주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